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 아멘. 먼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엊그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다 이용하라고 하신 거니까 여기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군대에서 한 이등병 김이병이 한겨울에 밖에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대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안 돼 보이잖아요. 야, 김이병, 예, 이병 김아무개, 너 저기 치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받아다가 빨래를 해라. 동상 걸리겠다. 네, 알겠습니다. 충성. 그리고 가서 치사반에 가서 뜨거운 물 달라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뜨거운 물 달라고 그런다고 실컷 얼차려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빨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엔 중대장님이 지나가십니다. 야, 김이병, 예, 이병 김아무개, 너 저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받아다가 빨래를 해야지. 동상 걸리겠다. 네, 알겠습니다. 충성. 그래놓고는 안 갔어요. 왜? 가면 기합 받을 거 뻔히 아는데 왜 가겠어요? 그러고는 계속 빨래를 하는데 이번에는 인사계가 지나가십니다. 인사계가 누구냐면요, 군대에서 이 부사관, 중사나 상사 이런 분들이 나이 많으신, 경력이 많은 그런 분들이에요. 장교는 아닌데 인사계라고 부릅니다. 야, 김이병, 예, 이병, 너 그 세수대야로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받아와라. 나 세수 좀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가서 뜨거운 물 받아오니까 너 그걸로 빨래해. 너 동상 걸리겠다. 그러고 가시더래요. 예. 여러분, 김이병에게는 사실 뜨거운 물이 필요한 건 맞지만 뜨거운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한 번 더 생각해주는,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은 제목부터 벌써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 좀 범상치 않잖아요. 제가 무거운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하다 보니까 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생각을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주여.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면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서로 나를 뽑아주세요 하고 저한테도 별거 아닌데 연락이 막 옵니다. 또 정당들도 서로 길이 어딜까 하면서 나누어지고 합쳐지고 자기들만이 좋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을 했고요. 또 우리와 북한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이 외국의 이 외교적인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탁 좀 치고 나가면 좋겠는데 막혀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 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젊은 청년들은 자리 좀 내놓으라고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조선을 헬이라고 붙여서 지옥 같다, 탈조선, 조선을 탈출하자, 뭐 이런 말들이 있는 지금 이런 시절입니다. 저도 눈 감고 살고 싶습니다. 귀 닫고 그냥 나만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하는 일이 목사라 세상을 안 볼 수가 없고, 성경도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목사는 또 그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지요? 기대가 돼야 들으실 텐데. 자, 우리 마침도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서두를 꺼내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부르기를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땅을 뭐라고 호칭했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그 땅, 그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그 땅이 실제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땅을 살펴보면요, 일부분은 맞아요. 북쪽의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또 요단강 사해바다로 내려가면서 그 강이 있고 호수가 있는 그 딱 지역은 좀 비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지역과 남쪽 지방은요,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보십시오. 전부 황량합니다. 노란색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직접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복을 부어 주겠다. 또 찬송가 384장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곱하기 2,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눈 딱 떴는데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만사형통하게 하겠다,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질문이 같은 거예요. 결국은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과 실제 우리의 현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좀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3분이면 끝나요. 3분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성전에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동쪽 성전문으로 나와서 동쪽 바깥문을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남쪽으로 꺾어져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데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데 아시죠? 1,000척을 지나니까 500m입니다. 건너게 하시니까 발목에, 또 1,000척 500m를 더 가니까 무릎에, 또 500m 더 가니까 허리에, 500m 더 가니까 큰 강물이 되어서 헤엄쳐야만 건널 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물길, 큰 물의 양, 깊은 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양쪽에 나무들이 자라고 거기에 과일들이 맺힙니다. 매달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고, 그 잎사귀들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약초로 다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실제로 바다가 있거든요. 사해바다 들어보셨죠? 이름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예요. 너무 짠 바다여서 물고기가 못 산 죽은 바다인데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바다가 되살아나더라. 그리고 물고기가 있으니까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고 어촌, 마을들이 생기면서 그 주변이 부흥하고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딱 한 절, 11절에서, 오늘 다 안 읽었지만요, 11절에서 한 부분,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하셨어요. 거기 사해바다 혹시 가보셨어요? 저 하나님 보내셔서 가봤는데요. 그 사해바다가 아래쪽에 있으면 위쪽에 언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언덕들이 진펄과 개펄이에요. 진흙이에요. 그 진흙 가져다가 사해 무슨 머드팩 비누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언덕백에 있는 게 진펄과 개펄인데 여기는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그 강물이 흘러 들어와도 언덕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진펄과 개펄은 그대로 되살아나지 못하고 뭐가 된다? 소금이 된다는,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요 사해바다 가면 이제 물을 받아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보낼 데가 없습니다. 그대로 고여 있다가 증발되기 때문에 사해바다 주변에 있는 언덕에는요 소금들이 많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자, 그럼 아까 드렸던 질문,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실제로는 아닌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우리의 삶의 이 세상 땅에서는 어디서도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척박하고 어렵고 황량한 우리의 매일의 삶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만사형통할 거라고 하실까? 그 길이 뭐냐, 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만사형통은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만사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요, 그 땅이 사실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심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과실을 풍성히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은 어디 있냐?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가족도 못 도와주는데요. 결국은 위를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고 만사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예를 들어보면 1904년, 5년, 10년대 요때예요. 그때 지금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은 일종의 무주공산이었습니다. 통치는 오스만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제국의 말기여서 나라를 거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냥 베두인들, 아랍 목동들만 그 근방에 왔다 갔다 하며 살았어요. 땅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척박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흘러 들어왔냐?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당시에 이 러시아 혁명 그리고 러일 전쟁이 있어서 러일 전쟁에 러시아가 졌거든요, 일본한테.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 정세가 불안정해지니까 공연히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화풀이를 거기다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면 정체가 읽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고 방화하고 파괴하고 애들을 데리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나 하는데 갈 데가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의 옛날 2000년 전에 쫓겨나온 유대 땅이, 팔레스틴이 비어있고 거기는 가면 살면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몇몇이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척박하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서 두 가지 이념, 하나는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기로 하자. 그리고 또 하나, 노동을 하자. 안 하면 못 사니까 우리 다 연장을 들고 일을 하자. 그래서 평등과 노동을 두 가지 기치를 내걸고 공동체를 해서 열심히 땅을 개간을 합니다. 돌들을 걷어내요. 그리고 밭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관계수로 물을 끌어다가 억지로 끌어다가 물을 댑니다. 그래서 파종을 했는데 글쎄 농사가 너무 잘 돼. 왜?
거기는 물만 없었을 뿐이지 햇볕이 좋고 날씨가 뜨뜻하니까 1년에 산모작도 가능하더래요. 그렇게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또 목축업, 목장을 짓고 그러면서 울타리를 쳐요. 그리고 군인들을 양성합니다. 왜냐? 베두인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와서 가져가고 또 곡식 익어가면 불질러버리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자들도 다 총 쏘는 연습을 하고 제식 훈련을 해서 그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공동체들이 있고 그게 좋아지니까 러시아에서 더 와요. 또 독일에서도 좀 박해가 있었잖아요. 독일에서도 옵니다. 영국에서도 옵니다. 막 사람들이 오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 둘, 셋, 넷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규모가 커져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 이거를 어느 세월에 우리가 이 땅을 개간하나 했는데요. 점점 살만한 세상이 돼요.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 공동체가 뭐라고 불려지느냐? 키부츠라고 불려져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부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키부츠가 약 276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작으면 한 공동체에 200여 명, 많으면 몇 천 명까지 모여서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갈 수 있어요. 18살에서 35살이면 받아준대요. 청년 여러분 가보세요. 적극적으로 내가 가면 공항까지는 태워다 줄게. 놀라운 것은요, 말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실제로는 척박한 땅이었는데 이 키부츠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때 한번 가서 거기서 과일들 사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알맹이도 크고요, 정말 맛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으로 지금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키부츠가 많아지면서 1948년, 그러니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점점 형성이 되더니 결국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건국을 선포합니다. 몇 사람이 모였던 게 이제 한 나라가 됐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뺄 수가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려요.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 할 수 없어요. 요즘에 온 세계가 IS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세기 1900년대 20세기는 온 세계, 그때 우리나라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영국도 대부흥운동이, 이스라엘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때였는데 지금 21세기는요 이 테러와 난민 때문에 난립니다. IS가 문제죠. IS는요 미국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푸틴이 좀 뿔 따고 나가지고 러시아가 붙어버리면 좋겠다 그러는데 러시아도 IS는 무섭지 않대요.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나라 딱 하나 있대요. 그게 어디게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에는 모사드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최고급 정보기관이면서 전투기관이에요. 모사드는요 IS 점은 우습게 합니다. IS가 실제로 지금 지난번에 독일의 어떤 기자가 일주일을 IS 군인들하고 들어가서 살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글을 썼는데 주민이 6만 명이 아파트에 살면 IS 군인들 2만 명이 그 아파트에 섞여 들어가서 그냥 산대요. 따로 살면 폭격을 해버리니까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다 똑같이 민간인 복장하고 있으니까 폭격도 못하죠. 찾아내기도 어렵죠. 그런데 미국 지상군이 들어오면 납치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지상군들이 못 들어가요. 서방군들을 무서워한대요. 무서워하지 않는데 서방군이 무서워하지. 근데 이스라엘은 게릴라전에도 능하고 정보전에도 능하고, 이스라엘은 또 사람들이요 군인들이요 벌써 이 키부츠 때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오니즘 신앙도 분명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덤빈대요.
온 아랍이 다 덤벼도요, 이스라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서방 국가 어디도, 미국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키부츠에서 나온 사람 중에 모세 다얀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967년에 아랍연합군하고 이스라엘이 7일 전쟁을 했는데 이거를 7일 만에 이겨버린 사람이 이 모세 다얀 장군인데요. 이분이 키부츠 출신이에요. 괭이로 땅 파고 돌 걸러내고 그 척박한 땅에서 노동하던 그 사람이요, 전쟁의 최장수가 된 거예요. 또 건국할 때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습니다. 이분도 키부츠 출신이에요.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 건국할 때 정치 철학, 경제 철학, 이 나라 전체 이론을, 기초 이론을 세운 분인데요. 그분도 최초의 키부츠에 있었던 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저 나라가 결국은 어디 위에 섰냐? 이 키부츠 위에 선 거예요. 노동, 평등, 개척 정신, 그런 전투적인 정신을 가지고 섰기 때문에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하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타이밍에 하품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온 세계가 어수선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제가 조금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청년들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까? 자꾸 그런 쪽으로 고민하면요, 길이 없습니다. 키부츠 이상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내 맨 땅에 헤딩하겠다, 돌멩이 내가 걷어내겠다, 없는 물 광개수로 만들어서 끌어들이겠다, 베두인들 오면 내가 맞서 총을 들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한번 봐보시죠. 신명기 1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줘도 이게 고여지지가 않아요. 연못 이런 거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래도 돌봐 주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항상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은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뭔가를 쌓아놓고 그것을 믿고 살고 싶어 해요.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편안할 것 같고 안심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정작 누구를 안 믿어? 진짜 어른을 안 믿어요. 진짜 주인을 안 믿는 거예요. 그 통장을 믿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저수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늘 감찰하시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아, 요게 필요하는구나 하고 부어주시고, 이게 문제로구나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야 되겠구나 함께 해주시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어디 있느냐?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은 어디 있느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지 아냐고, 왕년에 내가 뭐 봉사했는데, 왕년에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지, 왕년에 자꾸 왕만두를 드시지 마세요. 주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개그맨 이윤석 씨가 잘 몰랐는데 서울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머리가 좀 있는 분이에요. 네, 안타깝지만 이분은 무신론자인데 그 개그맨들이 장수하는 비결을 자기가 알아냈대요. 자기가 개그맨이니까 MBC 방송에서 이제 프로에 앉아가지고 토크하면서 예를 들면 송은이, 이영자, 박미선 이런 분들이 20년 넘게 대중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지금도 텔레비전에 잘 나오고 인기가 있는 비결이 뭐냐? 자기가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신앙이더래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분들은 다 신앙이 좋더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개그맨들은 잘 나가면 좋아가지고 기곤만장하다가 술 먹고 사고 치고 음주운전 내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폭행사건 연루돼가지고 하차하고 그 다음에는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이분들은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를 내고도 울고 짜고 막 그래도요 다 살아나더래요. 그게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윤석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분들은 신앙이 있어서 네티즌들의 악플이나 위기를 맞아도 신에게 기도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라 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더라.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연예인들도 국민들, 대중들 사랑, 인기 받고 그렇게 살긴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냉정한지 우리 스스로. 저 안 되겠다고 그거 버리면 쳐다도 안 보고 애들은 막 악플을 열심히 다는데요. 사실 연예인들도 그 인기로 먹고 살지만 국민이 인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터져도 울고 짜고 하다가도 다음에 또 의연하게 자기 길을 가면서 더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이영자 씨가 예전에 그 기억이 났다니까요. 미국에인가 어디 도망갔다가 들어와서 인터뷰하는데 눈물 콧물 짜고 막 울면 입이 이렇게 입술이 열리시잖아요. 막 하면서 막 내가 볼 때 너무 좀 민망하더라고요. 야, 진짜 제대로 망가지시는구나. 본인도 주체를 못할 정도로 그런 서러움을 아마 겪으셨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때 저분이 이제 끝났구나. 그냥 그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길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었어요, 그때 진짜로. 또 요즘에 뭐 저야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영자 씨가 계속 텔레비전에 나와요. 밥 먹으러 식당에 가서 텔레비전 보면 거기 있어. 저 집 식당에도 가 있고 이 집 식당에도 다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 프로에 나온다면서요. 고민 들어주는 그런 거. 거기에요. 다 남자들인데 여자 혼자 꿰차고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예. 그게 다 뭐다?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희망의 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끝내겠는데요. 그냥 끝내면 섭섭하니까 늘 하던 거 얼른 할게요. 3가지. 그게 뭐냐? 그래, 우리 마음에 말씀을 위해서 핵심은 알았지만 3가지는 좀 담고 가실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전 생활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요. 성전을 귀히 여기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생명수, 그 물이 온 바다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에서는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생명수는요, 많이 마시고 충분히 마실수록 좋은 것입니다. 물도, 우리 몸도 물을요, 하루에 2리터는 마시래요. 아침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고 대신에 좀 따뜻한 물을 마시래요. 저희 집 막내는 찬물만 드십니다. 얘가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죠.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냥 마셔라. 그러나 어쨌든 물은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 것을 귀히 여기자. 저희가 이제 성령 충만 표어로 정하고 행복한 삶을 여는 4가지 습관으로 말씀 기도 찬양 전도를 정했습니다. 제가 첫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기도 찬양 전도는 아주 단순하게, 아주 작게, 아주 쉽게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아유 바쁘다, 기도는 걸어가면서 하자, 바쁘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하자, 그렇게 하시지 말고 3초만도 못해요. 3초만 엎드려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후다닥 하면은 더 빨리 할 거를 그거 못하냐고, 그 작은 거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의 말씀, 밥은 먹으면서 말씀은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소홀히 하시면 큰 거를 못 받아요. 스며 나오는 물이었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었는데 그게 큰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살렸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잠깐 무릎 꿇고 잠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내 인생 전체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민족을 바꾸고 우리 자녀들을 바꾸고 손자 손녀들을 바꾸고 개똥이 소똥이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니까 계속 한다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산에 올라갔는데 큰 지진이 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불이 나와도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 바람이 막 세차게 몰아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엘리야, 들릴락 말락, 그 산에서 이게 메아리인가 하나님 소리인가 헷갈릴 정도로 엘리야야 하는 소리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고 소홀히 하시면 주님을 못 만나요. 작은 것을 성실하게 해야 주님을 만나고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심하면요 몇십 년, 아니 대를 넘어가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도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리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 제목표 새해 내신 거를 제가 계속 살펴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아들 기도 제목을 못 내겠대요. 계속 몇 년째 기도해 했는데 안 나오니까 아유 뭐 이제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안 써내고 그냥 혼자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실 거 뭐 있어요? 몇 년이나 기도하셨다고. 예?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두 달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아이고 이거는 안 되는갑다 그러고 내려놓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정말 좋은 거는요, 아브라함 25년 걸려서 아들 얻었어요. 요셉 13년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고 총리 됐어요. 다윗 17년 가까이 광야 생활하고 왕 됐어요. 10년도 안 넘기고 그거를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키부츠도요 1904년에 시작해서 1948년, 네, 46년, 네, 지금 44년 지나서 열매를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좋은 거, 정말 복되는 거는 오래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래 걸리실수록 기대를 키우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진짜는 맨 나중에 와요. 주인공은 맨 나중에 나와요. 앞에는 그냥 경량급들, 그냥 이렇게 분위기, 마음이나 이렇게 여시라고 재미삼아 내보내지요. 진짜 좋은 거는 언제 나온다? 맨 나중에 나온다고요.
아멘. 믿으십시오. 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복은요 성전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귀히 여기시고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시고 인내하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